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한 사람씩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엄마가 제일 예쁘게 옷 입고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아빠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이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밥을 공짜로 주는 곳이에요. 심지어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붙들고 사람들을 혼내는 곳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묘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한때 세상은 우리 이민교회를 향해서 이민자들의 사랑방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실상은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이민 정보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자녀 교육을 논의하면서 그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장소 정도로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해에도 이미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다룰 좀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있을 때 교회의 존재 조건,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단순히 프로그램 공동체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벤트와 활동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친교 중심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사교 공동체, 교제 공동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면 말씀과 복음, 그리고 거룩함과 순종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교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4주 동안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갈릴리오에서 북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물 위를 걸어오셨고, 가나안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가운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다지 인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유대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해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사해 지역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사해 지역 유대 광야를 방문하면 당시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지 유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죄악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 모두가 정말 사랑했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세상이 바라본 예수님의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통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죠. 이때 베드로는요, 정말 특별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그의 삶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의 어떤 경험이나 혈통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선언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에요. 인간적인 외로움이나 소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만에 하나 이런 가치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출판이 되었던 Christless Church,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홀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현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결핍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그 가치를 취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고 문화적인 도움을 받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자기 개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세상적인 관심 가운데 몰입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교회는요, 우리 각자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가시적인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건강함은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의 마음과 기도의 열정으로 모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신, 그 고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식사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잠시 방문하셨던 외국인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리스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교회 앞마당에서 그 청계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요, 사업체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리따운 그 배우자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게 될 때 정말 세상적인 관심이나 세상적인 정보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곳입니다. 종종 교회가 제3급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화려했던 과거가 사라지고 많았던 그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교회의 소유권, 재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인해서 분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이 집사님께서 아주 묘한 해결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교회의 소유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셨는데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서리신 그 보혈로 교회를 친히 사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거룩한 떨림을 가지게 합니다. 이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식하다 보면 내 주장과 내 개성보다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주장과 생각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사역을 하지만 결코 목사는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목자 아래서 목자의 심부름을 하는 목동 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소유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우리는 너무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나가요. 기분이 좋으면 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수십 년 동안 앉아온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내 목소리를 경청해 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해서 나를 알아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오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사역자 시절을 마치고 담임 목회를 떠나면서 평소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로 하여금 요한복음 21장을 딱 피게 하셔가지고 그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재능도 있고 설교도 잘하시고 똑똑해가지고 뭘 맡겨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로 인도하기보다는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결코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소유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쇠가 무엇인가요? 이 열쇠는 문을 열고 잠그는 역할을 해요. 즉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이 교회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권징과 치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이 듣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정도 이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이 통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가 성도의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개인이 먼저 찾아가서 고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 교회 리더들이 찾아가서 다시 고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느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통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맨다는 표현은요, 교회가 죄로 선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푼다는 것은 교회가 죄를 사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징과 치리권이 교회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가벼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 모든 결정을 임의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성경 원문은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동사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 수동 분사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 동사 형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해석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교회가 만일 묶는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이미 묶여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일치하는 그 교회의 선언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권징의 책임이지만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게 될 때에 이미 그것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거듭난 이후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습하고 이웃 사랑을 실습하는 날마다 실습되어지는 공간이죠. 여러분, 사랑은 결코 방임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깊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완고한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권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깊은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권징의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은 심판과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룩한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구별됨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운동선수가 모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마지막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학교의 이름을 한자로 쓰는 것이었어요. 난감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뒤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막 웅성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운동선수의 그 유니폼 등판에 학교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유니폼을 입은 그 학생은 그 글자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정답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답을 알지 못했던 비극이 이 운동선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가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넘보지 못하는 단단한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